샬롬. 오늘은 창세기 1장 제 3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꼭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아주 중요한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피조물은 made in God입니다. 그래서 좋은 겁니다. made in God, made in USA. 괜찮죠? made in God이니까 좋다. 창조물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제작하신 거예요. 아멘. 제작이라고 하니까 약간 느낌이 다르죠? 우리 창조하니까 하도 많이 들어갔고 느낌이 안 오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드셨어요. 만들어서 그 만든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감성까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을 이렇게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귀엽게 만들어졌을까? 저렇게 동물은 저렇게 토실토실하고 귀엽게 만들어졌을까? 그런 생각들 하지 않아요? 모든 동물들은. 그렇죠? 네. 동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파릇파릇 올라오는 새싹들이 연두빛으로 가지에 순을 내는 그 봄에 피어나는 꽃들과 나무들과 풀들을 보세요. 아름답지 않아요? 가을이 되면 이 단풍들이 드는 거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보고 나서 아름답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들죠? 밤하늘에 하늘을, 별을 보면 참 아름답다. 여러분,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들어가 있는 예술가의 혼이 심겨진 작품들이에요. 그만큼 아름다운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다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구절이 없는 구절도 있습니다. 네. 막 흑암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누고 막 그럴 때는 없지만, 그러나 빛을 만드시고 뭐 식물을 만드시고 물고기 만드시고 전부 다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했더라? 좋았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우리 복음성가에 좋으신 하나님 있죠. 그 노래 아십니까? 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알고 계시죠? 네. 좋으신, 그 영어로 뭐냐면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 본체가, 본성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모든 아름다운 것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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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그 예술이 정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음악을 만들 때 그 음악은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겁니다. 무슨 헤비메탈처럼 막 이상한 귀신 분장하고 나오는 음악을 들어보면 머리가 아파요. 그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파괴적입니다.
그런 걸 자꾸 듣고 있으면 마약을 하고 싶어져요. 그걸 자꾸 음악을 들으면 술 먹고 싶어져요. 한마디로 죄를 짓고 싶어져요. 그런 음악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여러분, 찬송가 부르면서 마약 먹고 찬송가 부르면서 죄 짓고 술 먹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 타락한, 완전 시커멓게 타락한 인간 아니고서는, 일부러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선한 것이 모든 창조물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깃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바닥, 카페트 밑에, 벽 틈 사이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안의 공기에, 여러분이 집에서 식사를 하는 식탁 위에, 그릇 위에, 찻잔 위에, everywhere, 어디에나 하나님의 선한 숨결이 있다면 그건 천국일 것입니다. 아멘. 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구석구석마다 미움이 심어져 있고 증오가 심어져 있고 의심과 이런 아픔들이 심어져 있다면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몸이 아플 겁니다. 병들어서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가정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이 땅의 구석구석마다 오늘처럼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그 나라는 복받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그 나라가 구석구석마다 증오와 미움과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과 거짓들이 있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병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방한 나라. 누구를 추방한 나라? 하나님.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 공산국가들이죠. 네. 아프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사람을 사형을 해도 곱게 사형 안 합니다. 죄를 지어 사람을 죽여도 얼마 전에 북한에 강제 압송된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나오죠. 소 잡는 도살장에다가 사람을 끌어다 놓고 내장을 빼서 죽였고 얼마나 근데 이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 남한에서 문제도 안 되고 있잖아요. 문제도 안 되고 있는 게 더 심각한 거죠. 법에서 죄를 지어서 벌을 줘도요. 우리에게는 인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까지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염, 방사기까지 써서 죽이는 거. 너무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런 악독하고 잔인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가정에서도 네. 하나님을 닮고 사회도 하나님을 닮고 국가도 하나님을 닮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방하느냐 하나님을 모시느냐 이거는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를 나오는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와 같은 엄청난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없으면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아무리 멋있게 생긴 여자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그 속에 썩음과 멸망과 죽음과 아픔이 그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 응? 얼마나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는 여성들. 하나님 없으니까 어떻게 살던가요?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이라는 급행열차를 타고 간다 이 말이에요. 종착지는 지옥이라는 거죠. 그 짧은 시간 그 급행열차 속에서 떠들고 웃고 장난치고 살지만 문 열고 딱 내리면 거기는 지옥의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창세기는 요한계시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한 하나님을 믿고 살면 계시록이 말하는 선한 하늘나라 그 영광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세상.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정말 고통이 많은 세상이 되었느냐?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 함께 저주를 받아 원래는 나오지도 않았던 가시와 찔레가 나오고 남자가 땀을 흘려 일을 해도 제대로 수확이 나오지도 않고 여성들은 아기를 낳고 살아가는 그런 고통들, 이거를 다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아픈가? 왜 이렇게 병들었느냐? 그 원인에는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옛날부터.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가 죄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사람들이요, 동물을 대신 피를 흘려서 죽이는 그런 죄의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구약 성경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 종교에 들어보면 닭을 피를 흘린다든지 무슨 돼지의 피를 흘린다든지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피를 흘리는,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근본적으로 따라 올라가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어린 양. 하나님은 어린 양인데 이것이 쭉 퍼지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어린 양 말고 닭 잡아라. 어린 양 말고 돼지를 잡아라. 어린 양을 말고 사람을 잡아라. 처녀 피가 가장 효험이 있다. 들어보셨어요? 처녀 피? 그래가지고 옛날 그 대한민국에도 뭐 구렁이 신이 노하니까 그 마을에 있는 처녀를 잡아다 가지고 굴에 갖다 묶어 놓으면 진짜 구렁이가 거기 살아요. 살아가지고 그 처녀를 잡아먹어요. 이거는 상징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이제 무당이 떠 내려와가지고 오늘은 누구 집 딸을 바쳐야 되냐 그러면 온 마을이 이제는 완전히 공포 속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 무당 말 한마디에 그냥 그 집 딸은 그냥 묶여가지고 그냥 그 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누가 거역을 만약 거역을 하죠? 산신령을 노하게 했다고, 뱀신을 노하게 했다고 그 집을 다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 동네에서. 이게 권력이잖아요. 이 무당의 권력이 그거예요. 사람을 두려움에 몰아넣어서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비틀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상 종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왜곡시켜서 믿고 있다. 믿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킨 거예요. 비틀었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단 집단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죠. 왜 마귀가 왜 흉내를 내느냐? 마귀가 보기에 그게 좋아 보였거든요. 자기도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거를 자기도 너무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래 그 존재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 중에요, 최고 욕심은 돈 욕심이 아닙니다. 진짜 욕심은 뭐냐면 하나님같이 교만의 욕심이 최고의 욕심이에요. 돈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욕망이에요. 돈과 쾌락과 권력과 이런 거는 인간적인 그냥 낮은 수준의 욕망이라면, 고차원적이고 더 무서운 욕망은 마귀가 가진 그 교만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런 것들이 이단 집단에 가면 보입니다. 이단 집단들. 위원 집단들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교주에게 돌리잖아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완전히 신적인 그거를 하고 있잖아요. 신적인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동상을 몇만 개를 만들어 놓고 전부 그 앞에 절을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정체를 밝히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바로 알면 바로 알면 정체를 알 수 있다. 정체를 알 수 있다. 말씀을 바로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린아이들 예배를 드릴 때 주보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 주보에 까만 글씨로 이렇게 써놨, 이렇게 영어로 된 글이 있어요. 성경은 아닌데 한번 들어보세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익사하지 않는다. 물고기 익사해요? 물고기는 물에서 그냥 살아요. 물고기가 익사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물고기는 큰 물고기한테 잡혀서 죽지 익사하지 않아요. 또 새는 공중에서 추락사하지 않는다.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게 본인의縄張리예요.縄張리. 창조의 불 속에서 하나님은 소멸하지 않는다. 멋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창조의 불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불 때문에 하나님이 소멸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불은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자신의 진정한 네이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본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본성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의 본질은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요즘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젊은 아이들 가운데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그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뉴 에이지라고 해요. 뉴 에이지. 무슨 에이지? 뉴 에이지. 왜 뉴 에이지냐? 올드 에이지는 뭐냐? 기독교적인 사고방식 가지는 게 올드 에이지예요.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고 이렇게 구별하는 거. 그런데 뉴 에이지는 뭐냐? 이거 간격이 없어. 인간도 명상을 하면 뭐가 될 수 있냐?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명상이죠, 명상. 이렇게 다 해가지고 뭐 하고 주문도 잘 외우고 막 그러면 신이 될 수 있다. 이거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봤잖아요. 동양 종교에 있는 불교나 이런 도교, 다오이즘 이런 것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뭐 쇠고기는 뭐가 새고 옛날부터 있었어 이거. 그런데 기독교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니
이런 동양 종교 있죠.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이 좋아해요. 여러분 반젠노블 가서 종교 섹션 가보세요. 점치는 책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마술, 마법. 제가 20 몇 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거. 기독교 책만 쫙 있었어요. 지금 가보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점점 성경하고 기독교 코너는 줄어들고 점치는 거. 심지어 뭐까지 있느냐.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법까지 있어요. 그런 책들이. 옛날 우리 한국에 사주팔자 보는 거 있잖아요. 점치는 거. 마법 주문 외우는 거. 어떤 주문을 외우면 저 사람이 뭐 벌을 받고 어떤 주문을 외우면 저 사람이 나를 뭐 좋아하게 되고 막 이런 거 애들이 좋아해요. 젊은 애들이. 그래 그 책 사가지고 어떤 남자와 멋있는 남자가 있는데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그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이런 책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본다니까요. 그런데 이 뉴에이지가 명상을 얘기하는 이것이 마약하고 있죠. 마약. 그 다음에 음악. 아주 그 이상한 음악. 들으면 그냥 몽롱해지는 그런 음악이 있어요. 음악도 잘 가르쳐드려야 됩니다. 그냥 아무 어머니나 들으면 안 돼요. 몽롱해져가지고 그 맨하탄 지나가면 그 매캐한 냄새가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막 오늘 그 냄새 찾으러 다니고 막 음악 들으면 그렇게 돼요. 지금 세계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들어오게 되면 더러운 것은 더럽게 보이고 깨끗한 것은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거죠.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감각을 다 마비시켜가지고 그야말로 선한 것과 악한 것,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짬뽕을 섞어가지고 놓은 이것을 요즘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1장 전부에 나와 있는 구절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이 토다. 히브리 말로 토다예요. 그래서 인사할 때 히브리 말로 좋아 그러면 토다. 하오. 왜? 중국말로 하오. 우리는 좋아. 또 일본 말은 뭐죠? 좋다는 말이 뭐지? 이네? 뭐 내가 아주 좋다. 이데스 그리면은 좋습니다. 네, 이데스. 이데스. 네. 근데 이데스보다 스고이도 좋고 스바라시와 스고이 쪽으로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좋다. 하오, 토다, 굿, 스바라시 데스. 뭐 이런 거 전부 다 좋다는 거.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우리가 알고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볼 게 뭐냐면 드디어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오늘 사람 만드시죠?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장에는 자세히 나오는데 1장에 약간 숏 버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뭐를 따라 만들었죠?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예. 형상을 따라합시다. 형상을 따라. 자,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말이 중국말 한국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한번 봐요. 형상이요. 형자. 형하고 상. 잠깐만. 형상말. 예, 맞네요. 형상. 저를 보세요. 이게 형상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형상. 이 한문 두 글자가 이제 한문의 두 글자가 이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돼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보면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그다음에 영어로는
이미지 그다음 한문으로는 형상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뜻. 우리가 형상이라 그러면 모양을 얘기를 하잖아요. 큰 모양이다, 뭐 볼펜 모양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을 형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생기셨을까? 그러니까 모양, 피지컬한 신체를 가지고 생각을 해요. 모양이라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형상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인간이 뭐에서 닮았냐? 영에서 닮았습니다. 영. 하나님이 영이시에요? 영 아니시에요? 영이셔요. 인간도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 영적 존재죠. 예. 이 점이 다른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이 없어요. 식물도, 동물도. 인간만이 이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존재. 영적 여러분 존재. 성경에 동물 천국 간다, 지옥 간다는 얘기 있어요? 나쁜 사자 지옥 가요? 네? 나쁜 사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동물들 중에도 좀 괘씸한 동물은 우리 집에 나타나는 바퀴벌레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요즘 없어졌습니다만은 약 뿌려놓고 나서 자꾸 이제 그 이게 취해가지고 나와요. 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어서 자꾸 버리는데 약을 한번 쳤거든요. 자, 그런 성경에는 동물들 심지어 뭐 뱀, 뭐 고양이, 뭐 달팽이 이런 거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이들이 영적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 아니죠. 네. 인간은 뭐죠? 영적 존재죠. 따라서 인간은 굉장히 특별한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뭐 다 알고 있지만은 사람들 중에 동물이나 인간이나 차이가 뭐냐? 자, 이게 두 가지 극단적인 방향이 있어요. 동물이나 인간이나 같다라고 하면서 동물을 인간처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를 높여? 동물을 인간처럼. 인간처럼. 그래서 동물하고 같이 막 한 침대에 자고 동물한테 유산도 기증해주고 네. 아시죠? 네. 동물하고 웨딩 마치도 올리고 동물이나 인간이가 같다라고 하는 이쪽 극단은 그거예요. 뭐냐? 동물은 동물인데 이 동물을 마치 인간과 같이 영적 존재인 마냥 이렇게 이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지금 미국에 그런 모습들이 좀 있죠.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반대로 인간을 동물 취급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똑같지 뭐. 네. 장기 밀매. 네. 요즘 사람들 옛날에는 죽였잖아요. 이제는 안 죽이잖아요. 이 장기를 갖다 팔잖아요. 그 사람을 죽여서 얻는 효과보다 그 장기를 끄집어내서 하나씩 하나씩 팔면 그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완전히 동물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처럼 닭고기처럼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완전히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창조주의 자리에, 인간은 인간의 피조물의 자리에 이 두 개를 정확히 위치를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 여기서 형상의 첫 번째는 영적 존재.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인간은 동물하고 다릅니다.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도덕. 동물은 도덕이 있어요? 동물은 도덕이 없어요. 동물은 그냥 본능에 따라 생존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 보고 그런 못된 사람을 가르쳐 못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그래요. 개만도. 예, 그렇죠.
개, 동물, 짐승 그러면서 인간보다 못하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도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덕이 없어요. 첫 번째가 영적 존재, 두 번째가 도덕적 존재, 세 번째가 뭐냐면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 상대방을 배려하는 존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실 때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던가요? 막 대하시던가요?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인간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인간에게 어떻게 대하나요? 인격적으로.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대하는 모습을 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야 이 아담아, 야 이 못된 아담이요, 이렇게 안 하시고 먼저 인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다메섹 도성으로는 사울에게도 그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뭐 그렇게 다정스럽게 불러, 이 못된 사울을.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막 그날 또 죽이러 가는 길에 있는 이 사울을 말할 필요도 없지. 번기가 때려가지고 머리를 그냥 확 태워버려 죽여야 되는데 사울아 사울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넘어져가지고 네 시오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뭐로 만드셨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파괴되는 거예요. 인격도 파괴되고, 도덕도 파괴되고, 영적인 것도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비인격적인 사람들 많죠? 예? 인격이 파괴되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염치도 없어지고 사람이 뻔뻔해지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절대 잘못했습니다 아니라 네가 잘못했다 이러고. 아니, 보통 우리가 잘못하면요, 아니, 내가 미안해요, 내가 실수를 했나 봐요,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 비인격적인 사람은 오히려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누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상당히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연설을 어떻게 하냐면 나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청와대가 지금 폭삭 다 범죄 집단이 돼 있는데 연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참으로 나쁜 사람들이 많고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신문사설에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인가? 신문사설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신문 그렇게도 말할 줄 알아요. 그렇게 해요. 요즘 이제 완전 언론도 지금 다들 그래요. 예, 옛날 같지 않아요. 자, 정상적인 사람은요, 참 나라의 지도자로서 참 창피하고 부끄럽고 국민 여러분 앞에 내가 송구하고 이렇게 가야 정상이잖아요. 그 솔직한 마음인데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서 이 모든 것은 저기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고통하고 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사람인지 머리가 매우 나쁜 사람이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컨비네이션이지. 컨비네이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음도 나쁘고 머리도 나쁘고 두 개 다 나쁘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요, 머리가 좀 나빠도 미안하게 할 줄 알잖아요. 마음이 나빠도 머리는 돌아가. 그래, 이 두 가지가 다 썩어버리니까 맹한 거예요. 저는 요즘요, 치매술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인격적 치매 걸린 상태예요. 인격적 치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보통 브레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치매가 오잖아요. 알츠하이머가. 근데 이분은 브레인이 아니고요, 이 심장이 여기가 벌써 치매가 왔어. 감각이 없어. 미안해야 되는데 잘 지내? 방금 신나게 때려나고 지금 이제 뻗어가지고 다 죽고 가는데 잘 지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못됐어요? 근데 이게 병적인 현상으로 보면 인격적 침해네. 인격 침해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온갖 나쁜 일을 다 하면서도 도덕적인 이제 그런 인격이 또 문제가 되지만 도덕적인 것도요. 죄를 지으면서도 절대 죄라고 안 해요. 자기들이 한 건 죄가 아니에요. 누가 한 거는 죄가 아니다? 자기가 안 한. 우리가 한 거는 죄가 아니다. 자기가 한 거는 죄가. 너희들이 한 거는 다 죄다. 어떻게 이렇게 못될 수 있어요? 뻔뻔스럽죠? 공산주의의 영이 들어가면 공산주의- 똑같이 돼버리더라고요. 공산주의 영이 들어가면 지금 말씀 참 잘하셨어요. 공산주의 영은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죄가 아니에요. 막 죽이든 거짓말을 하든 거짓말 특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사람이 사는가 나한테 무서워요. 그렇죠. 그 이런 생각 들어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 무슨 기준으로 지옥의 질서를 유지하고 살까? 질서가 없죠. 아니 지옥에 무슨 질서가 있겠어요? 아니 여기는 질서가 있잖아요. 뭐 차례를 지켜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등등. 지옥에 무슨 법이 있을까요? 오직 힘이 법이에요. 힘이 법이고, 그 완전히 그 때리면 맞고 그냥 벌 받고 불덩어리에 들어가고 그게 지옥이잖아요. 어떤 거기는 도덕률도 없고 법률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북한이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그 한마디로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산당 무슨 뭐 당간부 뭐 노동당 이런 앞에서는 다 구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잘못 뭐 도덕 이거 없어요. 이게 완전히 인격을 파괴시킨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영이 파괴됐어요. 뭐가 파괴됐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영이 파괴됐기 때문에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 전부를 이끌고 지금 지옥 불꽃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단 교주나 마찬가지예요. 전 정말 이번 기회에 그냥 옛날에 빛나덴처럼 딱 그 사람만 집어가지고 그냥 슉 싸가지고 그냥 팍 그냥 처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써 벌어진 게 아닌가. 요즘 동영상이 안 나온대요. 김정은이가. 옛날 찍은 사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제가 봤거든요. 근데 좀 있으면 또 나타나요. 또 나타나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좋고요.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꽝이에요. 맞아요. 네?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사는데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깃들어.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도 있어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아. 그렇지만 주님의 평강이 그 속에 함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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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평강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평화.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평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베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형한다고 감옥에 가다 놨는데 그날 잠 잘 잤어요. 하늘나라 바라보니까. 아니 내일 아침에 사형을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그날 밤은 잠을 잘 자요?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을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가요.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고난당하는 자로 고난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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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이 오거든 감사하십시오. 아멘. 네. 고난이 오거든 뭐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만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옵소서. 아멘. 스티븐처럼. 예, 스티븐처럼 너무 많은 걸 주시면 제가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르니 감당할 수 있어. 성경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고 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너희에게 시험을 허락을 하는데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아멘. 아멘. 음. 모든 것은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 여러분들 그래서요, 저를 보세요. 너무 큰 걱정 염려를 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누군가 그 말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닌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90%는 일어나지 않는 걸 감사한대요. 맞아요. 아니 걱정한대요. 일어나지 않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한대요. 95%라고. 95% 맞습니다. 95%.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 100개 중에 5개밖에 안 일어나요. 거기 마귀의 장난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우리는 그 5%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주권에? 하나님의 마귀의 주권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마귀의 장난이라고 하지 주권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마귀의 주권이라는 분 우습죠? 마귀는 장난을 치는 것뿐이에요. 누가 주권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라는 구절이 그게 3번이 나오거든요. 26절에 보세요. 예.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 됐잖아요. 네. 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러면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고 되어 있을까? 내가라고 하면 단수잖아요. 단수. 내가 만든다.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이렇게 내가 사람을 만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라는 말을 왜 하셨을까? 이게 뭐 같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맞습니다. 삼위일체. 벌써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 형태라고 그랬죠. 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멘. 만드신 목적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네. 따라합시다.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권을 가진 사람인데요. 흔히들 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를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시켜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네. 지금 보세요. 교회에서는 누가 제사장 같은 일을 해요? 목사님들이 제사장 같은 일을 하잖아요. 천국에 가서도 그 목사님들이 계속 그거 할까요? 아니요. 천국에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땅에서만 여러분이 장로, 권사, 집사로 해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제사장이 있으려면 인도해야 될 백성이 있잖아요. 천국 가면 전부 다 제사장인데 누가 누구를 인도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저 왕이라며 하늘나라에 다 왕인데 무슨 누가 다 왕인데 누가 그 백성은 누구냐 그런 말하죠. 제가 2가지 답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천년 왕국 때는요 우리가 왕인데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천년 왕국에 가보면 그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통치해야 될 백성이에요.
아멘. 아멘. 통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됩니다. 왜? 우리는 부활체고 그들은 육신을 가졌으니까. 예? 그들은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야 움직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공간 이동이 가능하겠죠? 네. 샥샥 가잖아요. 그죠? 우리 저기 그 태양에 가서 약간 좀 사우나하고 그다음에 저 명왕성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할 수 있잖아요. 뭐 안 될 것 같아요? 영체야 뭐. 왜? 예수님 부활체는 그냥 벽을 그냥 쑥 오시잖아요. 그리고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을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체, 부활체가 됐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아멘. 아멘. 부활체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문헌을 보면요, 이 성경 말고 다른 문헌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부활이 될 때는 거의 예수님 부활한 그 연세 정도, 예수님 부활한 30, 네. 그 정도로 되게 부활하고 다른 예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연세가 들면 좀 아무래도 장로님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머리 휘어지시고 좀 그렇잖아요. 하지만 30대로 변한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장로님 뭐 최무령처럼 멋있을 거예요. 영화 배우처럼. 아멘.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희망 아니에요? 만약에 장로님 이렇게 부활하시면 좀뭐 그런 거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전 그런 걸 체험을 했는데 예. 내 동생이 82에 재작년에 세상 떠났어요. 예. 근데 되게 친구가 죽으면 저한테는 꼭 꿈에 나타나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게. 예. 우리 먼저 그 큰 교회 그 목사님 그 양반 돌아가고 나서 여러 번 그런 걸 많이 했는데 동생이 죽고 나서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구원받았는지도 몰라. 왜냐면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나간다고 약속만 하고. 그랬는데 구원을 받을 걸로 느껴져요. 네. 죽기 전에 그 나하고 또 이상한 체험이 있었고 그래서. 영접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구원받은 걸 확실히 말씀하는데 2주째 되니까 하나님 기도드려주고 보내주셨는데 82살 먹어서 죽었는데 30몇 살로 나왔죠. 그러니까 82세에 돌아가시는데 네, 근데 청년 돼가지고 나타났어. 그래서 이걸 체험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악수를 하려고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처음 왔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신비한 경험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식구들도 그러고 동생은 다시는 안 보여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를 지금 다니는 이유가 뭐냐? 지금 여러분들 교회를 들어 성경을 배우죠. 네. 말씀을 읽죠. 네. 그다음에 주님을 섬기잖아요. 네. 이 모든 것이 제사장이 될 만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살아가느냐? 이 사는 시간 내내 동안 하늘나라에서의 할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이고 내가 왜 살아? 아유 빨리 가야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 할 일이 있어요. 뭐 하느냐? 전도한다. 교회 섬긴다. 이런 일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이 갖춰야 돼요.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이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품격도 갖추고 인격도 갖추고 말씀도 배워야 되고 우리는 분명히 그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또 다스려야 돼요. 또 통치를 해야 돼.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돼요. 그럼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법이 뭐냐? 바로 이 성경이 법이에요. 이 성경은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육왕 때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천국에 영원히 가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을 속에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담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느냐? 다스리게 하자. 뭘 다스렸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그 다음에 하늘의 새와 그 다음에 가축과 그 다음에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생물체들을 다스리게 하자는 거잖아요. 좀 이따 이거 다시 나옵니다. 이제 27절 한번 더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참 이 시대가 너무나 혼탁하고 어지러워져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말씀하신 것을 현 시대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은 이거를 섞어가지고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라 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의 결혼이라 함으로써 동성연애와 동성혼과 동성결혼 있잖아요. 이걸 합법화를 지금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연방 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낼지 몰라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를 인간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판결을 내려 가지고 결혼은 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성경을 떠난 거죠. 성경을 떠난 거죠. 미국에서 딸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겁니다. 육친, 고륙 친지 가운데는 결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정부에서 혼인신고를 하는데 3번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끝으로는 결혼으로 그걸 해줬어. 저 업스테이트, 저 다른 주 북쪽에 있는 네. 미시간인지 뭐 하여튼 그쪽 주에서. 그런 것들도 성경에 있는 말씀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근데 그거는 만든 어떻게 법. 돼요? 사춘이나 뭐 그것도 마찬가지. 예. 그런데 성경에 근데 그는 형제 자매에 해당하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사촌도 허락이 되는데 어, 한국은 아예 동성 동거는 안 되잖아요. 사촌이 아니라 팔촌이 아니라 뭐 백촌이라도 동성 동거는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멀어도 동성. 뭐 아무리 멀어도 뭐 동성의 동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가 쪽이나 이쪽은 이제 동성의 동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박씨 같으면 밀양과. 박씨 다른 박씨는 되는데 밀양 박씨는 안 돼요. 밀양과 씨가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예, 결혼 대상자라 뺄 때는 거기서 아, 뺐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근데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그 옛날에 유교를 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맞대요. 왜 맞느냐? 같은 피에서 결혼하면요, 그 속에 있는 열성인자가 나와서 의학적으로 장애인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에 유대인들 보면 전부 막 뭐 사촌 다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들이 잘 지키지 않은 부분들이 그런 데서 나오고요.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 같은 경우는 예. 아내가 4명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 만들었잖아요. 예. 그거를 뒤에 내려오면서 성경에 있는 족장들까지도 잘 지키지 않은 거예요. 지키지 않은 걸로 봐요. 예, 안 하는 걸로 봐야 그런데 돼요. 어디서 들으니까 옳은 걸로 보면 안 돼요. 롯의 딸들도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류가 없어. 리브가도 우리가 사촌인 그래서 18을 만들었잖아요. 예. 18을 예. 이렇게 분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이제 12지파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 족장들의 삶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예. 말씀에
예. 반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뜻에 하나님의 그 어. 레위기 19장에 있는 뜻에 뜻에는 반하는 거. 예, 그래서 뭐 큰 아버지의 딸과 결혼하지 전부 말고 다. 나오잖아요. 네, 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그 나라의 중심에 형제 자매들이 결혼하잖아요. 예. 그 뒤에는 다 없어졌어요. 이상한 네. 정신 박약하나 뭐가 나와가지고 다 로마도 그렇잖아요. 로마도 황제들이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피를 유지하자 그랬잖아요. 신라도 그래요. 진골성골 결국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서 가족끼리 결혼을 하면요 망해요. 죽어. 씨도 없어지고 이상한 사람들 바보가 나오고 열성인자가 나오는 거예요. 열성인자. 우리 모든 사람은 우성인자와 열성인자가 있거든요. 안 좋은 거가 나고 있는데 이것이 전혀 다른 저쪽에 멀리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우성인자만 나와요. 똑똑해. 예, 똑똑해요. 그래서. 근데 결혼은 멀리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 있는 사람이 이제 신의주 가서 결혼하고 이런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기 가족끼리 결혼하잖아요. 그럼 두 가족 간에 있는 그 열성인자가 나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아주 이상한 정말 그 모든 면에서 떨어지는 열성인자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유교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도 네.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성품과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딸, 아들, 다시 말하면 성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어머니를 욕보이는 거다 이랬거든요. 아버지를 욕보이는 거다 그랬거든요. 이해되시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유교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도 그런 인간의 윤리, 도덕 기준에서 멀리 했잖아요. 그렇게 가까운 데서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남쪽이에요. 네. 복건성이 있는데 복건성에. 예, 이게 사춘기를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산나라 예. 안 좋은 거죠. 이게. 제가 거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혹시 그 사마리아 알죠? 네. 사마리아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 아직도. 사마리아 그 후손들이. 네. 한 번은 갔는데 그 갔어요 제가. 갔더니 지금도 동물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네. 거기는. 맞아. 가보셨? 네. 예. 하니까 동물 제사 지내는 곳하고 뭐 국 삶는 뭐 이따만한 가마솥 다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못하냐? 거기는 마호메트 그 모슬림 성전이 들었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갔는데 거기 있는 나이 많은 어르신이 하고 같이 이제 그 같이 일행들이 있었는데 그 안내하는 사람이 나한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아이들 좀 보래. 아이들 보니까 귀가 이상해요. 네. 귀가 이 정상이 아니고요. 귀가 당나귀처럼 이렇게 크기도 하고 뾰족하기도 하고 이상해요. 내가 그래서 나 생각 안 했는데 좀 자세히 보니까 귀가 이상해. 전부 아니요. 예, 그러니까 동물 닮은 하여튼 귀가 이렇게 크거나 작지도 않고 귀가 끄요 이렇게 당나귀 같아 귀가 삐죽하고 전부 근친 결혼을 했었대요. 근친 결혼을 해서 이 귀라든가 신체부터 정신도 그렇고 신체도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수르족하고 이렇게 혼혈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옛날에. 예. 근데 지금 시간이 뭐 2700년이 지났잖아요. BC 7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혼혈 쪽의 씨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 아직도. 그냥 거기서만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수르 피가 섞여 있는 그들이 딴 데 가서 결혼 안 하고 거기서만 결혼하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대한민국도 거의 동성동본을 지금 해제됐잖아요. 이제는 할 수 있어요 결혼을. 동성본에 결혼할 수 있는데 일본은 옛날부터 일본은 사촌 결혼이 허용이 돼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뭐다 아시겠지만 일본 계시지만 좀 그런 좀 허용적인 면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좀 개방적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반드시 후손이 이상한 아이가 태어나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인간은 그거를 지키지 않죠.
그러면 맨 처음에 그 야곱이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는 그 나쁘게 안 나왔던 거는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셨나 그때까지는요? 누구요? 야곱의 그 12자녀? 예.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그 가정이 아주 12지파가 나오긴 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야곱이 보냈다고 했잖아요. 저들끼리 맨날 싸우고 그냥 누구가 또 사고 당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행복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 가정. 특히 어머니가 넷에다가 이 야곱까지 아이들까지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가정이 정말 시끄러운 가정이잖아요. 굉장히 그래도 그땐 딴 여자나 딴 남자로 결혼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네. 맨 처음에는 다 금지장만 아니었겠어요. 아담과 하와 거기에서 나오면서. 인류가 예,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야 수백 명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벌써 이 결혼을 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800년을 사니 결혼 정년기가 과연 우리처럼 뭐 20몇 살 해가지고 뭐 한 40, 50대면 그냥 아이 뭐 나는 그런 시제라고 생각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당시에 막 800년, 900년을 산 이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벌써 수백 명 진짜 사람을 낳았을 때는 천수가 이미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약하죠. 결국은 한 뿌리인데 천수가 멀어졌죠. 어찌됐든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남자와 여자라는 구별된 네이처, 남자의 속성과 여자의 속성이 다르다. 하나님 다르게 만드셨다. 이게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정말 상식인데 지금은 그 상식이 무너져가고 있다. 남자와 여자를 다르다고 보지 않고 그냥 뭐 사람과 사람으로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아까 말한 동물까지도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창조의 원리에 비해서 굉장히 위배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8절 읽어보세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기에요 생육 번성이 나오죠. 네. 생육 번성. 이거 누구에게 복을 주셨냐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한 명만 낳든지 낳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녀를 한 명, 두 명 낳고 그러지 말고 많이 낳아서 번성해서 뭐 하느냐? 너희들이 이 지면에 있는 동물들을 다 통치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많이 낳으면 안 돼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낳아도 한 명이에요. 우리 중국 메인land 차이나는 한 명밖에 못 낳게 지금 돼 있죠 법으로. 네. 만약에 2명 낳으면 이제 막 페널티 물고 막 벌금 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중국의 영을 하는데요. 어떤 집에 가니까 안테나가 있어요. TV 안테나 같이. 어떤 집은 안테나가 없어. 난 저 TV 안테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아들을 낳은 집에는 깃발을 꽂아놨어요. 깃발이 없는 집에는 아들이 없어. 왜? 하나밖에 못 낳으니까. 이것은 인구 정책에 따라 그런 거지만은 지금 미국과 한국 같은 이 선진국에는요 인구 정책이 아니에요. 살기도 힘들지만 우리처럼 우리 옛날처럼 자녀에게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새 따님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희생하고 계시죠. 있어야 된다. 우리 자녀들 3명이 좀 앉아 있어야 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사는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왜 그래야 되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근데요, 그것도 그들 얘기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뭐냐면, 아니, 아이들을 놓고 살 수 있도록 지금 사회가 돼 있냐 이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애 하나 낳으면 교육시켜야지. 학원 보내야 되지. 학교 보내야 되지. 음악 시켜야 되지. 내 인생은 뭐냐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니라 지금 사회가 너무 이렇게 힘들게 자녀를 양육하기 힘들게 했다. 근데 옛날에 우리는 못 먹고 못 살아도 아이를 막 8명씩, 6명씩 넣고 살았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젊은 사람들의 머리 인식 구조가 개인주의화 된 것도 많이 있어요. 개인주의. 그리고 또 말세가 다 말세가 나왔어요. 다- 말세가 예. 나왔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힘들어진 거죠. 전에는 남자 하나만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지금 그런 사람 어디 그랬어요? 지금은 남자와 여자가 다 일을 해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인은 집안에만 있어서 가정생활만 하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다 그가 책임져요, 부인이. 근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지금 중국 얘기입니다. 노령 인구가 중국 전체 인구에 한 명이 뭐 몇 명을 부양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 G2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인구 정책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명밖에 못 낳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2명 나라 할 수도 없고 지금 노령 인구는 이렇게 많고 나라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문제인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지금 너무너무 지금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노령 없어갖고 일본 일본에는요 어떤 사는 동네가 있는데 동네가 다 비었대요. 빈집이래요. 500채가 있는데 다 빈집이래요. 그 개만 댕기고 고양이만 댕기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많이 그렇대요. 야, 밤만 되면 무섭지 않을까요 거기? 애들 하도 안 나서요? 네? 애들이 없어서. 다 가버리고 학교도 없고. 도시로 가고 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유대인들을 만났거든요. 가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아무도 부러워 안 한대요. 돈 많은 것도 부러워 안 하고 판사 뭐 어떤 뭐 의사도 안 부러워하고 아직까지. 예 자녀가 많은 집을 제일 부러워한다. 예. 최근에도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가서 그 얘기를 직접 내가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말씀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자녀가 많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임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길거리 가잖아요. 그러면 꼭 언니들이 송이 많은 언니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녀요. 나는 언니라고 생각했어요. 동생을 데리는 거예요. 딸이에요, 딸, 아들. 그 유모차에 자기 자식을 끌고 가는 거예요. 10몇 살이. 까만 수건 뒤집어 쓰고 왜소한 내가 볼 때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애들이 이미 결혼을 했어. 그때부터 자녀를 낳는 거예요. 5, 6, 7, 8명. 하나님 주시나 하는데 계속 낳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아세요? 이 부인은 그렇게 10대 부인이 돼갖고 애들을 근데 그 아이는 군대를 안 가요. 그게 그 정통파 유대인들은 군대를 안 가는 군대를 안 가요. 모든 여자는 군대를 가거든요. 근데 정통 유대인이 되면 군대를 안 가요. 그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애를 낳아서 애 키우고 기도하면 돼요.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인정을 해줘. 공익이야 공익. 네. 공익이에요 공익.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국가에 남자고 여자고 다 군대를 가야 되는데 요 애 일찍 낳는 요 정통 유대인들은 군대를 안 가요. 그냥 정통 유대인들만 그렇게 일찍 낳는 거예요. 그렇죠. 세속적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 네. 그래가지고 하고 남자들은 일을 해도 그런 좋은 직장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현명한 정책을 하네. 근데 이 사람들을 없앨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기도를 하고 목숨 걸고 말씀을 주고 정부에서 핍박을 하면 핍박을 받겠다는 주의예요. 어떻게 건드려 이 사람들을? 제가 볼 때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사람들 같이 철저하게 나온다 그러면 뭘 못 이기겠어요?
항상 옷 있잖아요. 검은 옷 입고 다니고 우리 이렇게 브루클린 가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치면서 피임하지 말라 그러면 나를 무슨 뭐 중세 시대 때 나타난 이상한 목사로 보죠. 옛날에는 안 그러지. 옛날엔 그렇죠. 자식들 다 그치. 네. 자식이 재산이라고 생각했지. 그렇죠. 우리 엄마도 다 그렇게 되게 생각했죠. 자랑했잖아. 그렇죠. 애들한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프라미스, 약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벗어나면, 한 발짝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100m, 그 다음에는 1000m, 그 다음에는 영원히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뭐 이거 옛날 거 아니야? 그때는 해당인데 지금 해당 없어. 이러잖아요. 지금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자식을 안 낳는 지금 노령 인구만 많고 그렇죠. 자식을 안 낳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예. 난리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다소 힘들더라도 자녀를 낳고 이게 구조가 돌아가게 하는 게 맞는데 말씀대로 하는 게. 예. 인간은 그거를 거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 축복 주시겠네.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유대인 숫자가 적어요. 예. 뭐 60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예. 전 세계 인구 중에 600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정통 유대인 숫자도 적어.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라도 뭘 해야 돼? 근데 정통 유대인은 전도가 안 돼요. 전도. 정통이니까. 우리는 전도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믿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정통 유대인은요, 자녀 낳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전도예요. 안 그러겠어요? 왜냐면 내가 정통 유대인이 될래요.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 핏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만이 한 사람이라도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국을 채우기 위하고 풍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을 띠고 여자는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뭐 10대가 되면 벌써 결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딸아이들이 그 여자아이들이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거나 고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감사하고 영광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전부 누나인 줄 알았어요. 누나나 그 사람들이 여자 결혼한 머리 빡빡 깎고 그 사람이에요? 머리 이렇게 뭐 쓰고 뭐 빡빡 쓰건 깎잖아요. 가발 쓰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빡빡 깎고 가발 쓰고. 아 그래요? 여기 이렇게 머리 이렇게. 아 요거는 이제 아니 그건 남자. 남자들. 남자. 그건 왜 그러냐면 이 털 끝을 자르지 마라. 털 끝이라 그러면 요것도 털 끝이고요. 요것도 털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털 끝을 안 자르니까 다 그대로 냅둬야 되니까 뭐 다 자라는 거예요. 특히 요것도 자르지 마라. 말씀에 있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에. 예, 수염 너희의 털에게 삭도를 내지 말지니라. 그런데 그런 그게 얘기 나오죠. 끝을. 예, 그런 얘기 나오죠. 젊은 사람 이렇게 나잖아요. 애들 건강하다. 젊은 사람이 나면 건강하죠. 그렇죠. 음. 건강한. 계속 30대 전에 예, 예. 하면은 건강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송이 같은 경우는 아주 정말 안 건강할 수 있는 그리고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케이스도 될 수 있고 아주 똑똑한 나이가 될 수도 있는 약간 저기잖아요. 좀 늦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것만 보십시다. 29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지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자, 여기에 동물 안 주셨죠? 식물만 주셨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아담한테 먹을 거를 식물만 허락을 했어요. 동물은 허락을 안 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뭐 치킨 이런 거 허락 안 했어요. 식물만 허락했어요. 이러다가 노아의 홍수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동물을 너희들이 식용으로 먹어도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요. 채소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물은요. 그 다음에 30절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니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 보세요. 이때는 짐승도 풀을 먹었어요. 네. 사람도 풀을 먹고 짐승도 풀을 먹고 사자나 호랑이도 뭘 먹었어요? 풀을 먹었어요. 원래부터 육식동물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나왔죠. 여기 뭐 나 잡아 먹어도 된다 그런 얘기 없잖아요. 작은 동물을 잡아 먹어도 된다 없잖아요. 이랬던 이 자연 환경이 생태계가 교란이 일어난 겁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왜? 동물이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 속에 막 동물까지도 저주를 받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고 그러다 보니 서로 잡아먹기 시작한 거죠. 여기 고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는 고통이 없었어요. 그냥 동물끼리도 안 잡아먹고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에게 에덴이 바로 천년왕국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천년왕국이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잡아먹고 성경에 나오죠. 이사야서에 내 땅에 성산에 상함도 없고 피 흘림도 없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뭐 피가 뭐 흘려요? 흘리는 게 없잖아요. 식물 먹는데 뭐 피가 왜 흘러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31절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심이라는 말은 여기만 나와요. 따라합시다. 심이. 심이 어떤 말입니까? 심이. 아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좋았다. 모든 것을 보시니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뻐한 세상을 이루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제가 그걸 나누고 싶은데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을 병든 세상으로 보시죠? 문제가 있는 세상, 아픈 세상, broken world. 왜? 그게 공존하는 예, 안 그런 부분과 그런 예. 공존. 공존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아픔이 있고, 아직 이제 아픔과 이 공존하는 이 세상인데, 우리는 그 답을 알잖아요. 아, 이게 왜 이런 아픔이 생겼는지 알잖아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제가 성경을 읽고 특히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를 어떻게 보느냐, 이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까 마치 동물을 어떻게 보느냐, 극단이 있다고 그래요. 양극단. 동물을 인간처럼 높이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인간을 동물처럼 낮춰보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아름다운 세상. 그렇게만 볼 수 없어요. 세상은 전부 지옥 같다. 비관주의도 안 돼요. 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모습도 보고 아직도 어둠에 쌓여 있는 흑암도 보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분별해 가면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아멘.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다. 아멘. 어떤 사람은 너무 이쪽을 너무 세상 아름답다. 고통이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사람 많은데 죽고 간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아름답다고 말해. 근데 사실 요새 세상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름답다고만 이제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뭐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는 사람들 많지는 않겠지만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세상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어두워, 죄악이 많아. 근데 이 사람은 뭐를 모르느냐? 아직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이런 사람은요 자살 충동이나 뭐 될 대로 되라 술 먹고 막 그냥 어차피 뭐 죽을 거니까 마음대로 살자 네, 포기하자 이것도 굉장히 나쁜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 두 가지의 길에 서가지고 오전에는 여기 오후에는 여기 이랬다 왔다 갔다 해요. 아마 송이도 아마 맨하탄 갈 때는 이쪽인가 이랬다가 집에 와서는 이쪽 이 두 개 왔다 갔다 할지 몰라요. 누구 말을 들으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누구 말 이런 듣기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황당한 걸 보면 정말 하기 싫어 그냥 이런 거 들었다가 또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역시 세상은 너무 좋아 이러고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근데 미혹이 뭐냐면 한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를 못 보게 하는 거야. 하나를 못 보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도 못 보게 하고 악의 실제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말씀하신 중에 악의 실체라는 실체. 말씀이 우리 특히 송이를 잘 들으라고 하면서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제 첼로를 한 아이예요. 너무 예쁜 아이예요. 음악을 잘해요. 그 얘가요 예고를 들어갔는데요.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선배 남자애를 봤어요. 얘가 분위기가 다 있고 너무 착해 보였어. 근데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너 저 오빠 조심해. 일진이에요. 일진이 뭔지 아시죠? 몰라요. 일진이라 그러면요. 왕따 시키는 거. 아니요. 일진은 이 1등 탑이라고 그래갖고 일진 무리에 있는 애들은 다른 애들이 다 그냥 갖다 바치고 막 그냥 종처럼 하는 그런 깡패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 오빠 일진이야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인상이 너무 남자가 잘생겼으니까 딱 빠진 거예요. 빠져가지고 초콜릿을 만들어가지고 초콜릿 보통 사잖아요. 얘가 만드는 걸 배워가지고 이 오빠한테 선물을 갖다 주러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그날 이 오빠는 남자애들 시켜가지고 성폭행을 시키고 사진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얘 나중에 옥상에 뛰어내려가 자살했죠. 예,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복수를 하는 장면이라고 해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 그걸 영화로 만든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나도 놀란 게 뭐냐면 영화 배우를 썼는데 그 남자 영화 배우를 썼는데 내가 봐도 아니 너무 착하게 생겼어. 착하게 생기는데 악마야. 그렇게 성폭행을 시켜가지고 자살하게 일으켜 놓고도요. 핸드폰 프로필 사인에 그 여자애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죽은 여자의 엄마가 오해를 했잖아요. 너네 아니구나 그렇지. 나중에 딱 보니까 얘가 다 꾸미고 시킨 게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뒤에. 속지 말아요. 속지 마세요. 그 엄마가 복수를 했어요? 됐어요. 그 남자를 죽게 했나요? 예, 다 죽이고 해가지고 나중에 사건이 돼가지고 나중에 법원에 가서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경찰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대처를 안 해주니까 우리 같은 이게 피해당한 엄마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법이 바뀐 거예요. 절대 용서를 안 해준다 이런 쪽으로. 그 전에까지는 뭐 피해당한 사람만 억울하는 쪽으로 되지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우 너무 멋있어 보인다. 악의 실체가 그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모든 일도. 그래서 우리 송이가 나는 잘생긴 남자애 좋아해 이렇게 말 쓸 때마다 가슴이 덜컥 그냥 잘생긴 남자애가 그 속에 악마가 들어있으면 어떡해요. 송이는 잘생긴 남자 좋아해요. 잘생긴 사람 다 좋아해줘. 그치? 목사님 좀 조심해. 아니 뭐 송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들 좋아해요. 저 말할 때는 좋아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속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좋아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하지. 우리 저 딸들을 셋 키우신 이 두 분들은 속았어요. 할 말이 참 많으시겠지만 아, 일 쏘으셨다고요? 아유야 아이. 그게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들